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 한 번 더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있습니다. 그의 책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존 칼빈이 뒤에 이러한 말들을 이어갑니다. 진실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그 묵상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때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그리스의 이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데, 델포이 신전 위쪽에 무슨 문구를 써놨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를 써놓았는데, 과연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의 주제가, 제일 가는 주제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런데 평생 고민만 했지 그 답을 찾지를 못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크게 써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죽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2022년 새해가 되고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내가 올해는 새롭게 변화돼야지.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시간 타이밍도, 그리고 꿈도 꿔보고 모두가 변화를 열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데요. 과연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 또 골프를 치시는 분들, 수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축구를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의외로 폼입니다. 폼이 좋아야 결국은 나중에 이 골프를 치더라도 공이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힘있게 나가고요. 테니스를 치더라도 폼이 좋아야 나중에 지치지 않고 끝쪽에 가게 되면 결국은 승부를 낼 수 있어요. 폼이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폼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자각과 그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한 후에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기 전에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곧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실한 자기 발견에 이르지 못한,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바르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발견을 했는가? 참된 자기 발견이 없이는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발견이 없이는 진정한 변화와 성숙, 새로운 삶과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롭고 축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변화의 새로운 물결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안에서 과연 누리는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인생의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고 제가 마음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뻤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사실은 성가대 곡이 먼저 나왔고요. 한 달여 전에 먼저 나오고 제 말씀 이게 정해졌는데 제가 이 제목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죠. 성가대 곡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인간의 연수의 자랑, 곧 인생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실 실상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인해 사그러 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랑이나 세상 자랑 대신에 오늘 성가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랑이나 내 세상적인 모든 과거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자랑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새로운 자랑이 뭡니까?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해오던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나서 그의 생각과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처음에 보잖아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한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는데 사람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람의 박수갈채와 칭찬과 환호에 목말라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포인트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자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관심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성가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이 뭐라고요? 이처럼 십자가와 복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뭐죠?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상처 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자국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며 삶 전체를 드렸을 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온갖 수치와 능욕과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던 중에 생긴 상처 자국,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스티그마가 있으신가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과 열심을 위해서 생긴 상처 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림으로 생긴 상처 자국, 그 스티그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상처 자국을 주님께서 체크하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상처 자국이 자기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도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외모, 외적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말라 하거나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외모 자랑이라는 것은 얼굴 자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는데 그게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재력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권력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는 어떨까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선교단체 2학년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학생회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회장이 학교의 학생회장이냐고. 제가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회장 이런 단어가 그렇게 쓰니까 보통.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교회 학생회장. 그래서 에이 나는 또 학교 학생회장인 줄 알았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불같이 화내더라고요. 엄청나게 화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생회장은 자랑스럽고 귀한 것이고 교회의 학생회장은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거야? 세상의 학생회장에 비해서 교회 학생회장이 그렇게 못한 거야? 제가 그때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정말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침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했고 그리고 대학교 때 이 선교단체에 몸도 담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게 세속적이더라고요. 너무 세상적인 자랑에 물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자랑하지만
과연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내가 복음을, 예수님 자체를 내가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력 자랑, 권력 자랑, 세상 사람들은 꽤 할지 몰라. 그리고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 이런 자랑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직접적으로 말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던 영역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얻게 된 스티그마를, 그 자국을, 상처 자국을 자랑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이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우리가 세상 자랑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복음,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갖게 된 스티그마, 상처 자국을 서로가 자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깨끗한 믿음과 순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세상 자랑을 버리고 새롭고 바르게 건강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주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자랑스러워야 돼요.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성도님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주님께 속한 것을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엄청난 막 그냥 스톰이 오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올 때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내 집 걱정만 하는지, 주님의 교회의 이 빌딩을 걱정은 안 하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대레초도 오고, 그리고 여기는 토네이도도 가끔 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교회 걱정하시고 한번 돌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소중하지만, 내 집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전이 소중한 것이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들로 잘 성장시키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거, 내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인생의 원동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자랑도 바뀌어야 되지만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내 인생을 이끄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왜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열정을, 패션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에 과연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와 있는데, 13절 먼저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You are crazy. 너 미쳤다.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만큼 미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문이 좋았습니다. 그 배경이 훌륭했고요, 당대 최고 가는 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움켜쥘 수 있는,
실제로 젊은 나이에 성공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에서 배척당하고 킥아웃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생명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건 유대인이 볼 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죠.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예수님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 그가 미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세상 것을 등지고 주님만을 위해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순교의 피로 흘렸던 그 삶을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기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도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고 학문적으로 균형 잡히고 대단한 인물인지 세상의 권세자, 지금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엄청난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그의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기에 변론한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베스도를 회심시키려고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 주눅 들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마음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온전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삶이 드려진, 내가 그를 위해 미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인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획기적인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 번쯤은 무언가에 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요즘 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 전부터 확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테슬라의 오너 앨런 머스크라는 인물.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괴짜예요. 정말 괴짜인데 원래 이민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얘 아버지는 남아프리카, 그리고 어머니는 캐나다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캐나다로 그때 이민을 갔어요.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대학을 일단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좀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퍼한 대학이 유펜입니다. 그 유명한 유펜에서 듀얼 디그리를 해요. 거기서 훌륭한 성적을 갖고요. 졸업과 동시에 스탠포드의 박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괴짜라고 했잖아요. 이틀 만에 중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차려요. 페이팔도 원 오브 컴퍼니입니다. 저희 교회에 헌금하는 방법 중에 페이팔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라는 곳에서 결국은 이 테슬라 자동차를 시작으로 획기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요.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You are crazy? Are you crazy?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엔진도 없는 차가 움직이냐? 뚜껑을 열으면 엔진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충전 문제는 어떻게 안 되는 문제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돼. 이게 왜 안 돼? 그러더니 프리젠테이션하고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망할 뻔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자동차계에 완전히 이단화처럼 좋은 쪽으로 이단화가 되어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석권을 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도요타나 포드나 뭐 이런 자동차 회사를 다 합쳐서요. 그냥 주식 시세에서 다 그냥 뒤로 물러나냈어요. 그냥 자동차 시장에서 그냥 넘버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가장 부자 회사 중에 탑 6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회사를 일군 거죠. 2년 전인 2020년 3월 20일 제가 커서를 갖다 놓고 3월 20일을 딱 찍어 보니까 85불이었더라고. 2년 전에 주식이 85불. 그런데 2년이 지난 엊그제 금요일에 장을 마감하니까 오늘 날짜도 똑같은 거죠. 가격 시세가 오늘 날짜로 2년 만에 얼마가 되었냐? 85불짜리가 905불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주식을 하시는 분은,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식 하는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점핑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배가 뛰었더라고요. 11배. 한두 배가 뛰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11배가 뛰었어요. 여러분, 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스페이스X, 솔러시티 이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시키겠대요. 지구에 사람이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쪽 가서 정착 이주하는 거 그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야, 황당하다. 야, 너 미쳤니? 또 그랬겠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이런 플랜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한 나라에서 나사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될까 말까 한데 개인 회사를 해가지고 로켓을 쏘아요. 그것도 왕복될 수 있게. 그것도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아주 획기적인 또 방법을 만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크레이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미친 사람들이 한둘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미친 사람들.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토마스 에디슨도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잖아요. 학교도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 그런데 빌 게이츠도 그랬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 다 이상한 사람들.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류의 미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라고 권하는 유가 이런 유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세상 성공이라는 건 한때 반짝거리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반짝이다가도 내일이면 확 꺼져버리는 거,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의 성공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왕 투자하고 이왕 하는 것, 미치기는 미치되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바르고 영원한 것에다가 우리가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최고의 투자가 있어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가 미쳐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제안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 훈련을 하면서 자주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광불급. 이게 무슨 뜻이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거 또 풀어야 돼요. 앞에 미친다라는 건 크레이지고요. 뒤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도달하지 못한다, arrive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제자 훈련에, 말씀 양육 훈련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목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이르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에, 기도에 미치신 분들입니까?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고 미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은 크리스천처럼 우리가 조금이나마 흉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그때부터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열정과 삶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미친 듯이 살아갔던 그의 삶을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이 무엇이냐? 14절 상반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진짜 자기를 드라이브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강조하며 선포하며 그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를 드라이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회복돼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십니까? 오늘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율을 느끼셨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브레스, 온전히 안기는 듯한 그 포근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향기로운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이 뒷부분이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목표로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자기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16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전과 후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텐데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맥없이 저주의 십자가에다 자기 몸을 찢고 달려가지고 죽어?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어땠어요?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신 참된 구원자, 참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올인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만 해도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위인 중에 하나,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알고 오죠. 그리고 뭐 예수님 그냥 이렇게 오면 뭐 좋다더라,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좀 그렇다더라 해서 와요. 그런데 이런 수준이 딱 어떤 수준이냐면 육신적인 수준, 세속적인 수준, 아주 낮은 수준의 딱 영적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합니다. 말씀 양육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헌신하는 교제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인생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터지는 고백, You are my Savior, my Lord.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더 이상 예수님이 4대 성인, 착한 일을 하는 분, 뭐 역사 속에 있다가 그냥 사그러진 분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 온 인류의 죽음과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육신적인 수준, 세상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고 정말 그분을 참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영적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도달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 한 번을 살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텐데 주께 가오니라는 은혜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가야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2절 가사,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진정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찬양의 후렴 가사와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는 그런 비상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